2021년 9월 26일 성령 강림후 제18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소금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날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84장입니다. 교독문 57번입니다. 5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를 부르사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곳 초소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마닐라 은혜감리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물은 마닐라 은혜감리교회 예배단 독방에 드리는 우리 교회 구자로다가 보내주시든지 또 아니면 예배당 나오는 날에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간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주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둠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빛된 갑옷을 입혀주셔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손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연자 맷돌 목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돈과 어두움과 무질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온 우주가 빛과 생명이 도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영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연자 맷돌 목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연자 맷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쓰던 맷돌보다 큰 맷돌입니다. 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지름이 한 1.5m 정도 되고요. 그 무게가 1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자 맷돌에다가 목을 사람에게 매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그 던져진 사람은 물속에서 가라앉아 가지고 도저히 물 밖으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설교 제목이 좀 무섭습니까? 조금 무서운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무섭습니까? 설교 제목이 무섭고 거부감이 들더라도 내치지 않고 내가 품으면 그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연자맷돌을 목에 매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갈등이 많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빈부 갈등, 좌파와 우파의 이념 갈등,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노사 갈등,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젊은이들 간의 세대 갈등,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의 젠더 갈등, 그 밖에도 무슨 지역의 어떤 그 편의 시설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한 지역 행정단체들의 그러한 그 갈등 등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갈등공화국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2021년 8월 19일자에 신문들이 일제히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OECD 30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갈등지수가 세 번째로 높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높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높은 것을 관리하는 것이 정부인데 그러한 그 정부가 관리하는 갈등 관리 지수는 OECD 30개 국 중에 몇 번째냐 그러면 27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대한민국은 갈등이나 아니면 갈등을 관리하는 정부의 수준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꼴찌 수준이라고 혹평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의 갈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그러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2020년 있잖아요.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건수요. 고소 고발 건수가 얼마냐 하면 43만 9,100건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43만 9,100건인데 그 중에서 무혐의 처리돼서 다시 돌려진 것들 이런 것이 모두 몇 퍼센트냐면 64%요. 그러니까 무려 고소 고발 건수의 3분의 2는
무혐의 처리되거나 고소 고발을 갖다가 취소시킨 거죠. 이거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뒤집어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은 일단 불쾌하고 기분 나쁘면 고소 고발부터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법조인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소 고발 건수가 많은 것을 일본과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건수는 일본의 40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통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으로 얼마나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러한 갈등은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해결은 누가 해결해야 된단 말인가? 물론 1차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정부가 관리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관리할 거라고 믿고 모두 맡기면 그걸로 끝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아니 무엇보다도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이런 갈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고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가복음 9장 38절로부터 50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 심각하게 들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만큼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표현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연자 맷돌에 목을 매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라.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과연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을까? 의심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것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표현들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편과 내 편을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말라. 사실 오늘 본문은 12제자 중의 하나인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너희들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마. 그러고 그들을 금했던 거죠.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병이 낫고 온전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그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들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은 내 편에서 특허낸 것인데 왜 너희들은 우리의 그 특허낸 것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쓰느냐는 거죠. 우리 편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편이야? 아니지. 근데 왜 그거 예수님의 이름 써? 우리 편도 아니면서 너희들 틀렸어? 그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편이면 맞고 네 편이면 틀렸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네 편이면 맞는 것도 틀리고 내 편이면 틀려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그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네 편, 내 편을 가리면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구분조차 나중엔 안 되게 돼요. 내 편이면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네 편이면 다 틀렸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네 편, 내 편을 분명하게 하면 할수록 갈등의 그 골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이 바로 이러한 갈등의 구조가, 이 갈등의 현실이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너 친일파야? 나는 반일파야. 너 친미주의자구나. 나 반미주의자야. 너 친중이야? 나 반중이야.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편가르기는요, 그냥 편이 갈라진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논리인, 진영 논리인 네 편, 내 편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할아버지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 역시도 그 네 편, 내 편으로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일단 이 세상의 나라의 네 편, 내 편에 속하게 되면 가정도 파괴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덤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편, 내 편을 가르면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말씀의 강단에서 목사님이 조금 이쪽 편 얘기 좀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겠대요.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뭐 나이가 많은 어른하고 젊은이도 네 편, 내 편에 속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대적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릴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네 편 내 편이 되어지면 그냥 그대로 대적하는 관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편가르기의 그 배후에 누가 있냐 하면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헬라어로다가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더하게 된 말이에요. 디아는 사이에 그런 말입니다. 사이. 볼로스는 갈라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네 편 내 편으로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네 편 내 편에 속하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편가르기에 진짜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편가르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42절 보시겠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은 더 무서워요. 그게 뭐냐면 내 손이나 내 발이 그 작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면 내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애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네 편 내 편을 가리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결국에는 내 손발이 잘리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이 실족해서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몇 번 정도 될까요? 한 번도 안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족해서 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발 다 잃어버리게 되고 눈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행한다면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요. 우리 몸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 믿음에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결단코 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편가르기가 무섭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로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나라의 편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어디 편이 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큰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편가르기가 심한 이 세상에서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가르기가 심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평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차원으로다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편에 속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말고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편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두 편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의 편과 하나님 나라의 편, 이거밖에 없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편은 상위 개념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나라의 편이 되게 될 때 이 세상 나라의 편가르기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내 편에 속하지 않은 다른 편에 속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편인데 그걸 왜 줘요? 내 편이라면 줄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이 편가르기의 논리에 빠져서 다른 편에 속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준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이유 때문에 비록 편은 다르지만 내가 그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편에 속하라는 거예요. 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결국 목사님 얘기도 뭐 이 세상 나라의 편이냐 하나님 나라의 편이냐 결국엔 편가르기네요. 목사님 말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편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죠? 이 세상에 있는 네 편, 내 편은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예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 있는 편과 하나님 나라의 편은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 나라의 편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대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편은 이 세상 나라를 대적하지 않아요. 아니,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편은 이 세상 나라의 편을 사랑하고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d that,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그래서 독생자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여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얘들아, 이 세상 나라는 너무 더럽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 나라를 떠나서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서 도 닦으면서 거기서 일생을 보내라.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소금은 소금인데 어디에 존재하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만 하는 그러한 소금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는 저 산속에 홀로 있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삶의 주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맛을 가지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짠맛을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오늘 본문의 50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50절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50절이요. 5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서로 뭐 하라 그러셨어요?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제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지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짠맛을 내면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까지도 네 편 내 편으로 그렇게 갈라서서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다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50절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자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제일 와닿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소금기가 있어야만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목사님, 저는 소금기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소금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기를 담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짠기를, 소금기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짠기는 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소금기만 있다면, 짠기만 있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그 직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짠맛을 내시고 화목하게 하는데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편들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화목해 하라고 하시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9월 넷째 주인 오늘부터 GCQ 상황 아래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을 부르겠습니다. 화목해 하라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살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도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총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속해서 화목해 하라고 하시는 직분을 수행하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